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짧은 메시지를 캄보디아 솜라인 교회 건축 헌당 예배 때 했던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의 중요한 축제를 준비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때는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떤 때는 숫자적으로도 미약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각종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들이 10명 미만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은 대형교회 모습 앞에 초라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시나요?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대단한 곳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경제적으로 부하든 약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늘 되새기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 자신에게도 리마인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저의 목양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맡아서 잘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이전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단의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나의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힘든 일을 잘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또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인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교회, 이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몇 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 이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권사님,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우리 교회라는 소리가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건 너네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솜라인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축을 보면서 또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감격이 굉장히 많이 벅차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기 참석했던 어린아이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200명 되는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바로 이 교회가 15년 전에 이곳으로 이 건물을 사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건물을 구입하여 교회로 꾸미는 상황이 그때는 숫자들도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기억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억지로 헌금하도록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정없는 헌금은 한 번으로 족하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쥐어짜는 듯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설교를 하고 또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꾸미고 하는 과정 속에 약 50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련만 주십시오. 살련만 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요. 그때는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련만 달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련만 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아마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캄보디아에 있는 에스더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살았던 지역이 뿌레이꺼치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아까 보셨죠, 이름을요. 뿌레이꺼치어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집을 하나 구하고 그리고 보딩 학교처럼 이제 학생들을 한 20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밥 해주고 같이 밥 먹고 학교 보내고. 근데 그 학생들은 거기보다 더 시골에 있는 학교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을 뽑아서 살게 하고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이번에 그 건축하는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그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나왔고 의사도 나왔고 선생님들도 나왔고 우리 코너스톤 국제학교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학생들과 함께 헌금을 해줬어요. 헌금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200불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50만 불이 필요했는데 2,200불이라고 하면 0.2%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돈을 받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들이 헌금했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돈이었고 헌금이었는데 그들이 닭을 팔고 키우고 있던 오리를 팔고, 그러니까 그런 자립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소를 팔고 계란을 팔고 해서 모았던 액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팔아도 그만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액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50만 불 이상에 채워져서 건축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역사였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제가 지금 뉴라이프 미션 센터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지금 학교도 세워졌고요, 병원도 세워지고, 커뮤니티 센터도 세워지고, 기숙사도 세워지고, 아파트도 세워지는 이런 역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꼭 우리 뉴라이프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65만 불 정도 지금 들여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반 정도, 반 이상, 반 정도 되겠네요. 우리 풀러턴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한번 헌금하자고 광고하고 헌금을 했을 때에 정말 우리 교인들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줬는데요, 저는 썸라인 교회 건물을 보면 우리 풀러턴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잘 지었어요. 2층으로 지었는데요, 2층 발코니를 올라가서 어떻게 손들고 흔들고 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보면 앞에 호수가 보이고 환하게 보이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정말 멋진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 풀러턴 뉴라이프 교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특별히 제가 느꼈던 특별한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우들에게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썸라인 교회 교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풀러턴 교회가 건축되어졌고, 풀러턴 교회와 많은 교회의 헌신을 해서 썸라인 교회가 건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교회 건물보다 더 소중하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진 교회에 주시는 모습인데, 내가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준 겁니다.
제가 썸라인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그들이 놀라운 역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그 표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나라 갔는지, 좋은 나라가 어딘지,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 사실은 상상에 맡기잖아요. 반드시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으신데 별로 감동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열쇠를 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죽기 전에 챙기셔야 돼요. 뭘 챙기시냐면 천국 열쇠를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열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문이 닫혀있는데 그 문, 지옥의 문을 열 거예요, 천국 문을 열 거예요. 근데 딱 끼워보니까 천국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걸로 생각했는데 문이, 열쇠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여니까 맞더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냐, 그것만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일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권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있는 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없는 곳에 갈 것인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하신 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며,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고,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며, 천국은 눈물과 한숨이 없는 곳이고, 천국은 평안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안식이 있는 곳이고, 천국에는 찬양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기에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을 생각을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뭔지 압니까? 천국 열쇠는 무엇이죠? 천국 열쇠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열쇠예요. 예수가.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게 되면 그 앞에서 천국이 쫙 열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홀턴이라는 교수님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타이틀이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 이런 거죠. 예수가 없는 기독교, Christless Church 이런 표현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철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브로드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부디스트 템플을 가르쳐도 철치라고 그러고요. 이단을 가르쳐도 철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디파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모인 곳이죠. 자, 그런데 예수 없이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면 천국이 닫히게 돼요. 거기 천국 안 열립니다.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이 열리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앞에서 천국이 이 아침 시간에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하기를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맞죠? 복음 선포다.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증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복음 전파와 함께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건증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닫힌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이곳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에, 남가주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복음은 예수라고 전하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천국 열쇠를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남가주 풀러턴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고, 지금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오늘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영생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길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나중에는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영생의 삶은 장소만 바뀌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장소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없는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전도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보낸 이메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이 왔었는데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션사이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났습니다라는 영어 이메일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리버사이드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리버사이드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복음 전하는 전도지를 주고 캔디를 줬는데, 자기에게 리버사이드에서 오션사이드까지 와서 혹시라도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언유절한 건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런 교인으로 같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일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I thought it was so unusual, and also I thought about the pastor who should be so happy to have a church member like her. God bless your church and ministry.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이메일이에요. 또 너무 게스하실까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박혜경 권사님이었습니다. 박혜경 권사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듣기를,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했던 한 가정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EM 예배에 들어갔답니다. 영어권들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한옥권 분들이 영어만 하는 사람들을,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을 전도해서, 이게 굉장히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언유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메일을 아침에 받고 생각했던 것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요거 이야기하면 세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이에요.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가 다 하신데,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좋은 거 먹느냐, 얼마나 좋은 거 마시느냐, 이 땅에서 뭘 먹고 사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righteousness, 의, peace, 평강, joy, 희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근심, 걱정이 무엇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무엇인가요? 의가, 공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의가 있다.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는, 내가 바로 살 것인가 아닌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그 나라이고, 평강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우리가 그 교회 헌당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진짜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40명이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야, 주님이 채워주신 이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울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시나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하면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주님입니다. 당신이 Lord라고 하는 표현이죠. Lordship.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메시아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대통령 어느 쪽에 누구 한 사람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메시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메시아 아닙니다.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메시아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구원할 자, 이런 거죠. 나를 구원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위에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천국이 활짝 열린 역사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문을 두드리시고요,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와 함께 인조이 하시고 예수와 함께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찬양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으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앞에 거꾸러지는 백성들이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인으로 채워진 교회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세요. 옆에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시나요? 이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11장이 끝나고 12장에 와서 11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냥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이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죄를 벗는 모습이 뭐죠? 회개잖아요. 걱정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 와서 더 많은 걱정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벗는 거죠.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벗기 원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 인내가 필요해요. 이 말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 영접했고 10년 전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숨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한다는 표현이 달린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경주예요. 내가 원하는 경주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길이죠? 믿음의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저 사람을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Author of faith 이름 씁니다. author이라고 하는 저자예요. 저자. 믿음의 저자이자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perfecter of faith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영어 표현이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믿어지더라, 근데 예수는 안 믿어지더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도 예수고 믿음의 끝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믿음의 주요, 주인이시요, 믿음의 저자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를 보는 게. 근데 어제는 봤는데 오늘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봤는데 일주일 동안은 안 볼 거예요. 주일날만 가서 예수 볼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보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건데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즐거움인가요? 이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즐거운 것이다. 내가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져야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이 십자가라는 표현이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고난, 고통, 아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이죠. 그 앞에 있는 십자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참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믿음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 자꾸 wishful thinking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나 헌금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나 주일 안 빠지고 싶어요, 나 성경 많이 읽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아요. wishful thinking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데 참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저에게 아픔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의 모습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져야 할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참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를 악물고 참나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그냥 오늘 또 참을게요, 이가 다 망그러져요. 그렇죠? 너무 괴롭잖아요. 참으려고 그러니까 참게 되던가요? 터지죠, 어느 날은요. 근데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참느냐 하면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탈북자 목회자들 세미나하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북한에서 목숨을 정말 위협을 수없이 견뎌나가면서 탈출해 와서 남한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몇 사람 데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몇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 중에 있는 거예요. 몇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목회자에게 목회의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50명 모았으면 성공한 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앞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삶이 끝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우리도 거기 앉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만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로 함께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천국 열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르쳐 주겠다고. 다음 주에 와서 천국 열쇠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